249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입을 불러주시니 이유 있는 일까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 빈손 들고 십자가에 무릎 꿇어 싸우니 내 주님 이 마음에 사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었어.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유 있는 내일까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찾아주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인데 중간중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까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반에게 있는 두 딸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9장 16절 18절까지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19절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기서 레아는 17절에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이제 곱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두 딸 가운데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인 라헬을,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외삼촌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때 라반이 주겠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기한이 차가지고 이제 잔치를 합니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원한 것은 둘째 딸 라헬이었는데 라반이 지금 큰 딸 레아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26절에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지방이 전통대로 지금 형을 먼저 줄 수밖에 없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너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여기서 7년, 그리고 22절에 보면 잔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통 야곱의 이 결혼 이야기를 흘려 넘어갈 수가 있는데 큰딸 레아를 이방인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딸 라헬을 이스라엘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하고 라반의 요구대로 7년을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에게로 먼저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레아가 이방인을 신부를 상징하는 레아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방인 신부가.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는 기간이 7년 대환란 이후에 민족적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혼했지만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자기 신랑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 기회가 먼저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그 경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녀의 이레를 채우라. 이레는 7년을 상징하는데 7년을 마지막 7년을 이렇게 야곱이 끝까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 신부가 휴거가 되고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는 이방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되었습니까? 제사와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오랫동안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신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알아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대환란의 그 엄청난 기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로마서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이 왜 죄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대환란의 기회를 쳐서라도 매맞아서라도 돌아오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인자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치 않은 자에게 의미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기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이스라엘처럼 율법을 준수하고 그 법 앞에 온전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내 속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내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온전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인들아. 너희 몸은 너희 삶입니다.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 삶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영은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 우리 내면을 다룹니다. 내면, 중심을 다룬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주님으로 사는 것. 그런 주님으로 살 수 있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그 위에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율법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타락한 본성, 그 죄의 속성이 따라붙어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선을 행하기 원하나 제가 함께 거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율법적인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내 한편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따라다닌단 말입니다. 달라붙어서 도무지 완전하게 이룰 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 의지의 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주 우리가 낮은 단계에 있을 때에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가, 성령이 하시는가,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면 분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사망에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생명력, 기운,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침체했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받고, 어둠과 눌림과 상함과 죄에 빠진 영혼들이 회복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기운으로, 주의 속성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으시는 그 능력, 그 기운, 그 생명, 그 은혜, 그 속성, 주님 속에 있는 것들이 내게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느끼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은 때에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그런 낮은, 주님이 보실 때에 낮은 단계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아까처럼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 기름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패스,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근본된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보이는 문제와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다가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 더 구해야 될 것, 간절히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주님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랑, 그 평안, 그 위로, 그 평강, 그 안식을 누림보다 잠깐 그 손에 있는 것을 구하고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참 평안을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참 위로와 주님이 많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을 놓치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답 주셨는데 도무지 이 교회 형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것을 구하라고 하시고 이미 믿음으로 약속하셨는데, 성도들은 그만큼 기도의 그 영역이 따르지 못해서 그 목사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으로 사는 자, 육으로 사는 자, 하나님 보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사람들의 이방 종교와 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으로 행하여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주도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이 법이라고 말해서 어려운데 생명의 그 속성, 생명은 자라나게 하고 활성화시키고 능동적이고 생동적이잖아요.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충만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변화받는 역사, 온전케 되는 역사,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육신으로 행하는 자, 나는 뭔가 육신으로 판단될 때는 무엇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일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한 만큼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만큼 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외식함으로 주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지금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은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들고 눌리고 상하고 문제 앞에 있을 때에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내게 채우소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내면으로 깊이, 이 내면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아주 바르게 합니다. 외적인 기도는 외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원수를 쳐내고, 그리고 우리를 빨리 이렇게 어둠에서, 억압에서, 눌림에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 기도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빨리 이루어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일직선으로 함께 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생각은 있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하고, 행함은 있는데 마음 중심에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히 교제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아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으로 또 육신적인 것들을 회개한 후에 기도하고 나서 잠잠히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이 손에 이렇게 전기가 온다든가 진동이 온다든가 깊은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신다든가 성령의 역사심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전에는 내가 첫사랑이었을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였는데 어느덧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 된 이 시점에 나의 믿음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으소서, 내게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삼으셔야 합니다.
구한 만큼, 사모한 만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 관계를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내 삶 모든 영역에까지 역사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리야 할 때에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기름 부으심이, 그 은혜가, 그 깊이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정말 죄악이 가능한 이 어둠의 때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름 부으심 속에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늘 유지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안식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